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0월 4일 금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엘라 왕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25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아비는 스가랴의 딸이다.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그는 산당을 헐어버렸고 돌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렸다. 그는 또한 모세가 만든 구리뱀도 산산조각으로 깨뜨려버렸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까지도 느후스단이라고 부르는 그 구리뱀에게 분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을 신뢰하였는데 유다 왕 가운데는 전에도 후에도 그만한 왕이 없었다. 그는 주님에게만 매달려 주님을 배반하는 일이 없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들을 준수하였다.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은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그는 아시리아 왕에게 반기를 들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 그는 가사와 그 전 경계선까지 또 망대로부터 요새화된 성읍에 이르기까지 블레셋을 모두 쳐부수었다.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엘라의 아들 호세아 왕 제7년에 아시리아의 살만에셀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여 새해 만에 그 도성을 함락시켰다. 곧 히스기야 제6년과 이스라엘의 호세아 왕 제9년에 그들이 사마리아를 함락시킨 것이다.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사로잡아가서 그들을 할라와 고산 강가의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읍에 이주시켰다.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이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의 언약을 깨뜨렸으며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순종하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올라와서 요새화된 유다의 모든 성읍을 공격하여 점령하였다. 그래서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라기스에 와 있는 아시리아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말하였다. 우리가 잘못하였습니다. 철수만 해주시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왕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히스기야는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있는 대로 다 내주었다. 그때에 유다의 히스기야 왕은 주님의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이 직접 입힌 금을 모두 벗겨서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다. 아멘. 여러분, 케바케라는 말이 있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 말. 물론 이제 통계적인 근거에 따라 보편적으로 규정이 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 예외가 있고요. 각각의 상황에 따라 충분히 다를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도요, 이 점을 감안해요.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규범적 지혜로서 의인은 상급을 받고 악인은 심판을 받는 것이 맞아요. 대체로 그러하고 지금 나누고 있는 열왕기에서 여러 왕들에 대한 운명이 그러합니다. 악한 왕들은 결국 심판을 받더라는 거죠. 하지만 반성적 지혜라는 것도 있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욥기의 경우 욥은 분명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욥을 비난했습니다. 회개하라고 종용했어요. 왜냐하면 고난은 죄악에 따른 심판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죠. 욥은 죄가 없었고요. 욥의 이야기를 통해 예외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계적 존재, 즉 모든 것을 다 알 수도 없고 다 할 수도 없는 우리 인간이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 열왕기에서도 엿보여요. 제가 이제 예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혼에 대한 상담을 받았고요. 그 사람은 앞으로 목회자가 될 사람이었는데 배우자 집안의 종교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터였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은 목회자가 될 것인데 배우자의 부모님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걸리더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이런 말을 해줬어요. 열왕기를 보면 아버지 왕이 악하면 아들 왕도 악했다. 하지만 아버지 왕이 악했어도 아들 왕이 선한 경우도 있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다.
그래서 물론 부모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될 사람의 신앙이다. 그 사람의 신앙이 단단하다면 그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면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 좋은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나누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악했어요. 성경은 분명하게 표현을 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대신 사람을 의지했어요. 이 사람 의지하고 저 사람 의지했어요. 그러다가 된통당한 케이스, 어리석음의 전형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은 영향을 받거든요.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이 자식입니다. 사람이 그렇더라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어때요? 그렇지 않았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표현 3절을 보면 그는 조상 다윗이 한 모든 것을 그대로 본받아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다. 이어서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올바른 일을 했는지, 예를 들어 나라 안에 있는 산당을 헐어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깨뜨려 버리는 등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것들을 나라 안에서 다 없애버리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진술합니다. 아울러 이제 6절의 기록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들을 준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요.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의 부친 아하스 왕처럼 사람 찾아다니지 않았다라고 해요. 강대국 아시리아 왕을 의지하고 그에게 기대고 아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갔다라고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진술을 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리더의 책임이라는 말씀으로 아사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열왕기 왕들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말씀을 드렸죠. 리더의 책임이 크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신 것은 왕으로서 리더로서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먼저는 자기 자신이, 나아가 나라 백성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어떤 의미로는 병적으로 거룩해야 하고 거룩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만 나라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 이제까지 이제 수많은 왕을 살펴보았지만 이처럼 단호한 개혁을 단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을 위해 애쓴 왕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시겠어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겠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와 같은 표현이 있는 것이겠습니다. 7절을 보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여러분 이 표현 아마 이제 다들 익숙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예를 들면 요셉이라든지 다윗과 같은 인물들에게서 자주 보았던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심으로 그는 늘 성공하였다. 여러분 우리도요 그와 같은 소리를 들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늘 성공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이런 히스기야 왕 역시 완벽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정도는 약하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는 나은 편이지만 13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아시리아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그가 이제 두려워서 조공을 바쳤더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9절에서 이제 12절까지의 기록처럼 아시리아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기 때문입니다. 익히 아시리아의 소문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에서 겁을 먹었을 것이고 그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 이제 그때 드러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또 예배하는 사람들, 그런다고 할 때 그래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찾아가고 쉬운 방법, 당장 효과가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 찾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유혹을 물리쳐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이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부디 그 믿음 달라고 기도하고요.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끝까지 지켜낼 줄 아는 저 여러분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온전한 삶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공한 인생 저희 모두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죄를 붙드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아 무조건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아는 지혜와 믿음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